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당신의 생명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쏟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삶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자가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죄가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그 길은 신비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오라고 계속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16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의 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면서 그가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를 자기 허리띠로 삼고 신실함을 자기 콩팥의 주위에 띠로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되찾으시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함께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날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으며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력하고 에돔과 모압에게 손을 대리니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 같은 곳을 철저히 멸하시되 자신의 강력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 위로 흔들어 강을 쳐서 7 시내로 나누사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그분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즉 남겨질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나온 큰 길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그렇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11장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에서 나오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나오신 그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 뭐냐면 다윗과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윗 왕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옵니다. 왕의 족보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자, 근데 그분이 자라나셔서 나중에 그날에는 그분이 어떻게 되시냐면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으로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략과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실 텐데 3절에 그가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은 경외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그냥 단지 무서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과 그 광대하심, 그 신으로서의 광대하심 앞에 인간의 작은 창조물이 조물주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해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시고 땅에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시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시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포용하신다는 착각 속에 사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회개할 때. 그렇지만 그냥 악이 있어서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육의 욕망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포용력을 베풀지 않아요. 그냥 심판이에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 것만 하시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전부 다 품는다는 착각들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살아간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보시기 바래요. 그분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 사랑은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 안에 육신의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삶을 끝내고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을 따라 걷는 자가 되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차츰 서서히 채워줍니다. 한꺼번에 뿅 하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단번에 만약 죽는다면 이 자아가 단번에 죽는다면 프레스로 누르는 것 같은 고통이 한꺼번에 달려들 텐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때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한 계단 한 계단 그분께 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순종했을 때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한 발 순종했을 때 그 다음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꽉 붙들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고 힘겨운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말거라. 늘 그런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마셔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선을 떼버려야 돼요. 마음도 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하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옮긴 상태에서 모든 걸 그분이 하시지. 내가 왜 이걸 염려하고 있나. 마음을 탁 놓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운행하십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데 한없이 참아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그분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의 하나님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죄를 계속 지으면 큰일 나요. 그거는 하나님은 농락하는 거고 모략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거의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삶을 얼른 청산하고 내가 순간 잘못했어 순간순간 회개하고 상대에게 잘못을 구하는 걸 해야 돼요. 그 삶에서 계속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잡고 있고 내 안에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요. 자, 그 5절 보시면 의를 자기 허리띠로 삼고 신실함을 자기 콩팥의 주위로 띠로 삼으리라. 의를 자기 허리띠로 삼는다. 그러니까 허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고 했을 때 이 허리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허리를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띠 그럼 내가 엎드려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 수그릴 때 복종하는 자세잖아요. 이게 순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의로 삼고 그 의의 허리띠를 하나님의 의로 늘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 명령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하신 적이 없으신 그분이 그것을 허리띠를 삼고 자기 콩팥의 주변을 띠로 삼는데 이렇게 장기가 성경에는 간혹 장기가 잘 나와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심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자기는 전에는 술을 좋아하지 않고 맥주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딱 눈 뜨자마자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술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게 누구 거예요? 전에 이식해준 그 간을 준 사람이에요. 기증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들이 장기의 기록이 돼요. 자, 예레미야 17장 10절 찾아가 보실래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킹제임스 마제스티는 나는 주의 마음을 살피고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들어가면 마음은 심장이고요. 속 중심은 폐부예요. 그래서 심장을 살피시고 속 중심을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이 장기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채워져요. 심장도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20장 12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사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군대들의 주여
내가 주께 내 사정을 드러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심장과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내 이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갚아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이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깨끗한 사람이, 그런 범죄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을 하는 일이 그 심장 때문에. 그래서 사형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걸 이제 금지시켰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장기는 받지만.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장기 이식,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에 맞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자, 31장 33절. 3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폐부에 두고 그들의 심장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폐부에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갔을 때는 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때가 오면 6절에 이사야서 11장 6절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자, 그때가 되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게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설명하면서 지금 로마서와 이사야서가 맞물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설명드리면서 그랬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곳을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여서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정말 여기에 보면 다 천적이잖아요.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있대요. 표범이 염소 새끼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죠? 송아지가 어린 사자, 젊은 사자와 함께 있다는 거야. 사자가 송아지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냥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소들은 또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풀을 뜯을 거래요. 자, 창세기 1장 30절에 가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풀들이 먹이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선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먹이 사슬이 아니었어요. 그땐 전부 다 풀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썩은 고인물에서는 모기나 유충들이 생겨나서 벌레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생겨나고, 그 북한에서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쥐들을 잡아먹는데요. 그렇게 그 이제 수용소 같은 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쥐들을 잡아먹는데, 그 쥐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병균 때문에 또 시체가 많이 늘어난대요. 시체가 쌓이면 쥐들이 또 늘어난대요. 쥐가 늘어나면 사람이 또 그걸 잡아먹고 또 시체가 또 쌓이고,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데서 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죄들이 있는 곳에서 땅이 썩어서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받아서. 그런데 그날이 오면,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모두가 행복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겨울지라도,
고난 안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괴롭혀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맞대어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세상은 만만해서 잘해주는 사람을 더 괴롭히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부려먹으려고 들고. 적절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무작정 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살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요구할 때 해주는 거지, 과잉 친절을 잘못된 거예요. 보통 과잉 친절을 베푸는 속에서 이게 그게 만약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저 사람이 변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 변해요. 절대 결단코 안 변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게 두신 이유가 나를 깎으시려고, 내가 변하기를 바래서 그 사람을 두신 거지,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 어수선하게 굴지 마세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그분께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모험 당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영적으로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깊게 기도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그냥 쫙 깊게 들어가요. 그렇게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시간, 내 영이 호흡하는 그 시간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올 때까지 이 땅에는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 세상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삶, 그 자리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누가 나한테 팍 한마디 하면 나도 같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맞대어 싸우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아야죠. 말을 할 줄 몰라서, 싸울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끝이 올 겁니다. 고난의 때도 끝나고 우리의 어려움도 끝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얼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땅에 미련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얼른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가야겠죠. 그 인생에 다 맞춰져야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해요. 기록된 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죄들이 다 제거되는 길을 갑니다. 그 삶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되면 9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생명의 생수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생수. 그 생명의 생수가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악의 세력으로 봤어요. 그래서 물이, 생명의 생수가 바다를 확 덮어서 악을 덮어버리는 세상, 악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렇게 될 때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요.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모든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하여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랬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분으로 인해 이제 정말 마지막 그날이 오면 전부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 다 끝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땅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모두가 다 아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그리워요 그때가. 얼른 가고 싶죠. 네,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럼. 자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보다 피조물들이 더 많이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으면서. 자 10절에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가 있어 그것의 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우리에게 마지막 안식이 남아 있어요.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딱 고주시고 여기로 와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와, 이 땅으로 와. 그가 베푸는 안식은 땅에서 누리는 그런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까지도 다 남은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은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편에 서서 끝까지 그 길 가는 사람. 그 남겨진 사람들만 거기를 갈 수 있게 돼요. 그 길을 꽂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겹게 사는 거잖아요. 자, 15절 보면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 같은 곳을 철저히 멸하시며, 여기 설명이 좀 너무 풀어서 설명한 것 같은 느낌? 홍해예요. 홍해 바다에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 같은 곳을 철저히 멸하시며 강력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 위로 흔들어 강을 쳐서 7시내로 나누며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그 홍해가 전부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다 말라버려서 그냥 시냇처럼 졸졸졸 흐르는 냇가 정도로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기존에 있던 땅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성전은 이제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기존에 있던 땅들, 더럽혀진 땅들, 시체들은 다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옛날 바다도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땅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이 오더라도 힘겨움이 올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화가 올라올지라도 회개하고, 힘겨운 오늘 살아오셨는데 내일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옛날 어머니들 사는 세상보다는 좀 많이 편해졌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엄마들 아이 셋 다 깨워갖고 업고 포대기 업고 새벽기도 오셔서 그 애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이 다 들쳐업고 오셔서 뭐 이런 의자만 있었어요? 바닥이었잖아요. 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새벽부터 기도하시던 그분들의 그런 신앙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힘겨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 붙들고 내 죄가 보일 때 얼른 회개하시고,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거든 얼른 내 죄를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거든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어요. 얼른 이 사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잘해요.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확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되면 이거 회개하기 힘들어지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늘 반듯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사람이 내 죄를 지적했을 때 주님 제가 안 보여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내 죄를 지적했는데 저는 제가 언제 그랬나 싶어요. 안 보여요. 제 눈에 안 보여요. 주님 어떡해요? 제가 만약 그 죄를 지었다면, 제가 정말 그렇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회개하게요. 주님 돌이킬게요. 잘못했어요? 보게 해주세요. 행여나 그 죄가 제게 있다면 제가 그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만약 그 사람이 지적한 게 그 사람의 죄일 때, 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적했다면 대부분의 죄들은 뭐예요? 지적한 사람의 죄예요. 제가 로마서 2장에 말씀드리잖아요. 타인의 죄를 지적한다는 게, 정죄한다는 게 자기가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일 수 있어요. 주님께 물었을 때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저에게 그런 죄가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셔요.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딱 제 것일 땐 저는 그냥 인정이 됐어요. 제가 간혹 몇 번씩 얘기한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제가 진짜 못됐었어요. 가만 생각하면 판단 되게 잘했고요. 진짜 도마 위에 사람 올려놓고 막 난도질했었어요. 저는 참 혹독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왜 못해? 그게 왜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3교대 방직공단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잠 쪼개가면서 학원 다니고 했으니까 늘 주일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고등학교도 3년 올객을 했단 말이에요. 지각주택이었어요. 단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완벽하게만 그 삶을 살아오다 보니 조금 보시라고 약한 사람들 왜 못해? 왜 못해? 우리 지민 사모님이나 김교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만났으면 도망갔을 거래. 지금 만나서 너무 감사하대요. 예전에 제가 그랬었어요. 왜 못해? 그게 왜 안 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죄고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면 그래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굉장히 힘든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람한테 그게 가장 힘겨운 일인데 내가 그거 거쳐왔다고 나랑 비교해서 지금은 그래요.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고통스럽지. 자기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자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랑 바꿔치기 하려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봤는데 중간에 다 가벼운 게 있는 거예요. 싹 돌았어. 그래서 야 이게 가볍다 하고 딱 들었대요. 그게 자기 거더래.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거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게끔 주시는 거지 무겁게 주지 않으세요. 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양만큼, 내가 견딜 수 있는 양만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양만큼 주시는 거지 막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막 지어주지 않아요.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그분과 함께 지는 거예요. 나만 지고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내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야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자리로 갈 수 있고요. 내 것을 다 내어놓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명령으로 잘 안 주신다고요. 하기 어려운 것들. 제가 한 번 이런 예화를 들었었어요. 어떤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그만두게 하셨어요.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의사를 그만두게 해서 신학을 하래요. 그래서 그 대단한 그 의사분은 하나님께 나를 큰 교회에 보내셔서 거대한 사역을 하실 거야. 원대한 꿈을 부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열심히 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래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냐면 알지도 못하는 시골 추운곳, 성도들도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가라 그러니까 갔지. 거기서 이제 막 자기와 씨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어. 근데 그 아들이 상사가 군홧발로 얼굴을 짓이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났지. 열불이 나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용서해라.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그분의 음성이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되지 않는 그 마음을 품고 계속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피해당한 아들의 아버지인데 그랬더니 우리는 돈도 없고 그 자식 집어쳐넣으려면 쳐라.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 음성 하나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 하나에 순종하면서 내 자아가 깎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아가 깎이는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추측하건대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심장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안에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새겨지질 않아요.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데 내 자식을 그토록 사랑해버리면 자식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음성 들으시는 부모 많으실 거예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들 자식 우상이 돼버리면 내 안에 사탄이 주인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를 꿰차시려고 왕이 돼서 주인 행세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사탄이 일을 해요. 사탄이 주인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그 아들을 그렇게 뭉개놨는데 용서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우리 은정 집사님 물을게요. 예찬이가 군대를 갔는데 예찬이 그 잘생긴 옹기를 그렇게 다 뭉개놔 버렸어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용서하래요. 용서하랍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끝내고 그쪽에서 그래요. 이제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면 500이라도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 거야.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 마음 붙들고 다시 교회로 데려갔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성형 수술비만 2,200이 든다네. 꽤 오래된 얘기 실화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주소 좀 가르쳐 달래. 여기는 당신이 올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근데 계속 캐묻더래. 그리고 주소를 가르쳐줬대요.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봉투 하나 딱 헌금하고 가셨는데 성형수술비.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집 뭉개놨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께 다 드리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목사님께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자식을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와 재산을, 자식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들 사랑하는 그 자녀들 다 데려가 버리고 새 자식을 주셨다 한들 그게 축복입니까? 절대 부모에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오경희 목사님 현열이 데려가 버리고 새 자식 주면 가슴에 자식 묻잖아요. 그죠? 새 자식 주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 자아를 갖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웃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헌신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이 안에서도 내 자아가 또 깎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실 물어봅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네 생명 나한테 줄래? 했을 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제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려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불이 와도 뭐가 오더라도 뚫고 나가겠습니다. 이거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결단코 자기 힘으로 하려는 데서 하나님 힘 딱 빼버립니다. 우리가 힘주고 있으면요. 하나님 힘 빼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우리는 힘 빼는 일을 해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역 똑같아요. 헌신봉사 똑같아요. 우리 헌신봉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요. 내 입술로 다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건 반드시 자랑합니다.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 있죠.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들은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때 양들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요?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런데 염소한테 그래요. 똑같이 질문을 해요. 너희가 내가 감옥에 찾아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았대. 우리가 언제요? 가난한 자들에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가 언제요? 뭐예요? 한 거예요. 다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헌신봉사 열심히 했어요.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네 전 재산 다 내놓고 온몸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부동자세로 그냥 갈 거야.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 것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애써야 잘 들어라. 네가 죽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네가 교만하면 그것은 다 네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 겸손한 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이웃에게. 겉모양으로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우리 장기에 다 새겨져요. 우리 심장과 폐부에 다 기록으로 남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 기록들이 증언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서십시오. 죄를 즐겨 하지 마십시오.
육신이 즐기는 것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 안에,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갈지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가 보일 때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손 붙잡고 끝까지 가기 위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죄들을 멀리하고 자신을 낮추며 교만할 때 얼른 회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남을 위해 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헌신봉사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뒤에서 섬기며 예수님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헌신봉사하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입술로 말하지 않기를. 그저 그 사람이 헌신봉사하는지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겸손한 그 자리 지키고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